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주간을 또 우리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특세 기도의 열정과 말씀의 은혜, 부활의 기쁨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풍찬열기 기도회에도 더욱 뜨거운 기도와 풍성한 찬양,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50장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장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 갚는 제사로서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민수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제사인 번제, 서원제, 낙헌제를 드릴 때 제물과 함께 드리는 소제, 전제의 규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원은 서원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낙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제는 동물이 아닌 다른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과 같은 것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타국인도 똑같은 규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또한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는 너그러우신 인자하신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15장의 이러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오늘 14장을 통독으로 15장까지 연결할 때에 이러한 묵상의 질문, 묵상의 포인트가 있죠. 자,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15장에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규례, 제사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실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통독과 묵상을 함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보았던 13장,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갈 바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할 때에도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단순한 뉘우침으로만 끝나고 자기들이 무슨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이길 것처럼 하다가 패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우리 13장과 14장의 일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며 참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셨을지 모릅니다. 저 철없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미래는 고사하고 과거의 역사에 묻혀버리지 않을까, 그런 민족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투성이였죠.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사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그들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라 바로 이 세대들을 위한, 다음 세대들, 미래를 위한 기대와 기회였던 것이죠. 즉 오늘 15장에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15장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훈련하시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 열정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 첫 번째 훈련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처음 마음과 처음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처음 기본으로 시작할 때 이제 그 기회가 기대가 되고 미래가 되는 거죠.
목회를 하거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본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본기는 솔직히 말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바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부모에게나 혹은 인생 가운데 혹은 교회 초신자 때 신앙 선배에게 배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인격교육이 중요하다, 또 목회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본기를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혼을 내도 깨닫지 못하고요, 끝내는 자세가 삐뚤어져서 나중에는 고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바로 왜 15장에서 제사, 즉 예배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제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기본기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목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않은 신앙은 무엇을 해도 기본기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다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같죠. 목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고 프로그램을 잘 인도하고 원만한 성격과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해도 그저 좋은, 마음 좋은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영적인 리더는 될 수 없죠. 왜요? 예배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강의나 강론은 하겠지만 정말 영적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본인 것이죠. 믿는 자들의 기본이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 즉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기본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광야의 기적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제사에 대한 지식과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너졌는가, 그 기본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제사, 그 기본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가 세워진 그리스도인, 예배가 세워진 가정, 예배가 세워진 교회, 예배가 세워진 목회, 예배가 세워진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 가나안을 정복하는 약속의 땅의 세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세대였죠. 또한 오늘 15장에서의 제사는 온전한 제단만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배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봉헌하고 온전함으로 주께 드려질 때에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봉헌을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봉헌을 드리는 가정이 온전한 봉헌으로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봉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교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기본기가 없습니다. 인격의 기본기가 없고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 예배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기본기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역과 프로그램보다도 기본기를 다지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다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의 기본기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를 세우는 성령 충만의 예배, 다음 세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 예배의 기본을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른 제사, 제단과 제물, 예물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우리 모든 주 예수 공동체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